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받는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딱하고 가슴이 아파서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나섭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그 나이 40이 되매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일 때는요, 모세가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또 무예와 또 권능과 또 권세와 모든 걸 다 움켜잡고, 왜냐하니까 그때가 이 모세가 바로 왕궁의 제인자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이 40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절정기에 이른 그 나이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움켜잡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노예살이로 억압받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보자고 나섰을 때, 그때 그가 한 일은 겨우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치는 거였어요. 보니까 뭔가 해보려고 나섰는데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노예니까 막 학대하고 박해하는 걸 보고 의분이 나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감추는데 이것이 그 살인자의 2명 이제 이 족쇄가 따라붙게 되면서 이때부터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거기서 세월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기 장인 이드로의 목부가 돼서, 이들의 양을 치는 목부가 돼서 4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80이 됐을 때 어느 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또 양을 먹이려고 호렙산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노라. 너는 애굽의 바로에 가서 고통받는, 압제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뉘우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리까? 이거는요, 모세의 가장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옛날 나이 40대, 정말 세상 권세를 다 움켜쥐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그 나이에 자기를 불렀다면 아마 모세는 당당하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나이가 40년이 지나서 80인데 인생 이제 정말 막장에 와 있는데,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 목부로 늙다 보니 그가 가진 모든 거 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뉘우간데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가장 진실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하거든요. 안 무너지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그 대단한 것들, 그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걸 가차없이 버려요. 안 쓰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참 귀한 것들입니까? 우린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뭐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은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요. 할렐루야!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안 돼요. 이것들 때문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린 철저히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웠던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진 것들입니까? 그가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바로 왕 바로 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예시하는데 그게 마귀 아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런 것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은 마귀 아래서 마귀가 생산해낸 것들이요. 아멘입니다. 다 마귀가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바로 밑에서 그가 가졌던 것들은 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못 쓰셔. 아멘 하세요. 절대 못 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혈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들이 무너졌습니까? 세상 일락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너졌습니까? 천히 세상 것 좋아하고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게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이런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른 걸 못 세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세우는 그 위에다가 토에다가 하나님이 다른 걸 세우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다 허물어져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 허물어져야 새롭게 세우시는데 안 허물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때 나이가 약 40 정도 된 나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부름을 받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맡겨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압니다. 그 선지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당대의 선지자들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과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특히 왕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얼마나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자기 같은 걸 늦은 나이에 40이 된 나이에 불러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그가 여러분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어린아이입니까? 나이가 40인데 영적으로 볼 땐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밤낮 우리는 된 줄 알고 앉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 너를 내가 세워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요, 모든 열방 나라들,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뽑아내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것을 건설하고 세우고 심고자 부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성,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적인 요소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그 정욕과 이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를 세웠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입에다 내 말을 두었다. 여러분, 오늘날 참 목사들은요, 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인본적이고 죄되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죄된 것들을 무너뜨린 일이라고요.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이걸 뭘로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뭘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 무너져야 됩니까? 왜 이게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 소속된 자입니까? 그러면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잖아요. 죄로 마귀에게 소속돼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죄 것을 우리 안에다 얼마나 많이 심어놓고 건설해놨는지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술, 학문, 무술 대단해 보여도 다 바로 밑에서 바로 아래서 만들어낸, 생산해낸 것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몰랐을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 마귀 지배 아래서 마귀가 생산해 놓은 것들이요. 아멘 하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문이 그랬죠. 학문이 그랬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랬죠. 자, 여러분,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때 대단한 것들이에요.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앉으시기가 가장 구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이. 여러분,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버려야.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배경들이, 학문이 보니까 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생산해 놓은 것들이라 이 말이요.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주님이 비로소 주님 것으로 자기를 만드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대단한 양, 아주 특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대단해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응암동에 있는 모교에 이제 그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로들이 이렇게 쭉 앞에 이쪽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쫙 몇 석이 이렇게 장로가 앉아 있는 석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가관도 아니야. 아주 팔짱 끼고 주보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 한 분을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목사한테 얼굴을 안 들어요. 야, 참
아니 그 장로가 무슨 대단한 벼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무너진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성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는 정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만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의 목사는 그 흔한 박사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박사 학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여러분의 목사는 참 못나서 그런 거 하나, 그런 스펙 하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게 감사한 줄 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이게 걸림돌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게 오히려 주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니까. 여기 가난한 여러분이요, 참으로 낮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산내교회는 정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고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십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게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 걸림돌이 되는데도 이걸 안 오냐고. 모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갖 죄를 다 생산해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그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의로워 보여도요, 다 마귀 아래서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죄된 것뿐이요. 아멘 하세요. 다 죄된 것뿐이라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우리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죄. 얼마나 마귀 새끼가 발로 다져놨는지 마치 굳은 땅을 그냥.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길가 네 가지 마음밭을 말할 때 길가를 말합니다. 길가가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져져서 굳어진 땅이에요. 여기 씨를 뿌리니까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씨가 말씀인데. 여러분, 마귀 새끼가 얼마나 예수 몰랐을 때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 심령을 죄로 깐단하게 다져놨느냐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안 깨져. 너무 굳어져 있어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가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를 죄로 다져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 다져진 죄 가운데 갇혀서 우리 영혼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가 안 들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이걸 못 들으면 여러분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오늘 여러분, 마귀 새끼가 팔로 짓밟아서 견고하게 죄 토성을 다루는 그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못 들으니까 우리가 깨지느냐고. 내 영혼이 비참한 걸 아느냐고. 영혼은 속에서 비참하게 소리 지르는데 그 마귀가 다져놓은 죄 토성에 갇혀서 그렇게 아우성치는데도 못 들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이 절규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 오셔서 깨뜨셔야 들린다 이 말이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 여러분이 강단에서 내 목소리가 나가면 여러분은 절대 안 깨져.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 저는 못해요. 사람 목소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목소리가 나가야 돼요. 성령님 목소리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나가셔야 그 죄가 무너져요. 이 기도를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 기도를
적어도 5시간에서 8시간은 내가 기도합니다. 5시간에서 8시간. 왜? 사람 목소리 안 내려고. 여러분, 무너지실 때 철저히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분, 무너뜨린다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참 안 무너지면요, 안 무너지면 이 단어를 4번을 반복해요. 자, 뽑고. 뽑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 이 심령에 이 심어놓은 죄를 뽑아내고, 뽑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뭐하고? 파괴하며. 파괴하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뭐하고? 파멸하며.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뭐하며? 넘어뜨리며.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서 똑같은 그 뜻을 가진 단어를 반복했으면 이게 강세인데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을 반복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다져놓은 이 죄의 토담이요, 정말 안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놈은요, 견고하게 우리를 아주 죄로다가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놓은 이 토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안 무너지니까 반복해서 네가 할 일은 너 한 번 해서 안 된다. 뽑아서 안 된다. 파괴해서 안 된다. 파괴해서도 또 안 된다. 파멸시켜도 안 된다. 넘어뜨리기까지 해라.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단위에 서서 뭘 가지고 해요? 뭘 가지고 안 된? 제 힘으로 뭘 해요? 제 말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고. 인간의 말이 어떻게 마귀가 토담으로 만들어놓은 국반에게 다 주는 이 길가 같은 마음을, 이 죄의 토성을 사람 말로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고. 근데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입에 물고 강단에 서서 듣기 좋은 말 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듣기 좋은 말.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면 그게 무너집니까? 아니요. 안 무너진 데다가 터치해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망한다고 하는 걸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이 코미디야 무너지지. 죄를 지적하기랍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하기랍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말하기랍니까?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 인본적인 설교합니다. 지식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절대 사람 생각으로 전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 성령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식 가지고 전해. 그러니 그게 사람 말이 되지 성령의 검이 되느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검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검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이 검이 돼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게 성령이 검이 돼야 이게 가서 죄를 찔러. 죄를 찔러야 아이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아이쿠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목사는 성령이 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 말이 되지 않고 성령님 목소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누가 아이쿠 하고 받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이 이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저들은 성령
승천하기 전까지는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저들이 방문을 거꾸로 잠그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세요. 다 숨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다 흔들어가지고 예수를 친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을 죄를 졌다. 죄를 지적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 말씀을 받던 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너희 구세주인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 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찌하면 좋을꼬. 여러분,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이게 죄가 허물어지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씀을 받느냐니까. 여러분의 목사는요, 신학교 다닐 때 김남준 교수, 지금 저 의왕인가 거기서 열린문 교회인가를 해요. 그 교수가 설교할 때마다 울었어요. 항상 울었어요.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어. 채플 시간에. 그 교수만 아니에요. 또 다른 교수가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요, 예수에 대한 거 증거하면 정말 돌아보니까 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내가 울려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내 부족한 걸 말씀 앞에 막 드러내니까. 그래서 인천서 제가 신학교 방배동까지 왔다 갔다 다닐 때 그냥 거기서 전철 끝나고 가면 눈이 부어서갑니다. 집사람이 물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무너지세요. 무너지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잖아.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정말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무너뜨리는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고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르다고 말씀했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여러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바위라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방망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갑니까? 아니요. 예레미야에게 이를 갑니다. 아니 저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우리 보고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고, 우리 보고 말씀대로 말씀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우리 보고 죽을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왜 우리가 죽을 길로 가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물면 거짓을 말합니다.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너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절대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추앙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 녹봉을 받아가지고 배를 든든히 두드리고. 근데 이러면 입에 말씀만 물면 너희는 망한다, 죽게 됐다, 너희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너희 이제 큰일 난다. 하나님 북쪽에서부터 가마솥을 기울여서 지금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려고 한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인 가마솥은 바벨론, 당시에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쪽에 가마솥이 하나 걸려 있어.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거 이 물 들어붙는 순간은 끝나. 여러분, 난 엊그제 신문을 우리 집사람이 읽고, 저는 신문도 안 봐. 뉴스도 다 안 보고 지금 이제, 왜? 그런 거 보면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 같아. 내가 안 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읽고서 나한테 지금 얘기해달라고.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더니 그래요. 아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젠 어디든지, 우리 남한 어디든지 다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다 갖췄대네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지. 큰일 났지.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북쪽에서 이 가마솥이 이렇게 남쪽으로 길어진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북쪽에서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예비시켜셔서 지금 우상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버리고 세상 풍습에 빠져 살고 썩어질고 그거에 목을 메고 사는 저 남한 유다 백성들을 깨우려고,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바벨론 신흥 강국을 일으켜 놓은 걸 예레미야는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에 그 말씀을 물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너희가 망한다. 돌아서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자. 너희 죄를 버리고 돌아서자. 얼마나 애절하게 외칩니까? 살라고 외치는 말을 저들이 뭐라고 봤습니까? 저들이 여러분 그거 다 밀어냅니다. 밀어내졌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인간의 최대 약점이 뭐냐? 자기에게 너무 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인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후하면 망한다. 나에게 엄격하셔야 살아요. 근데 이놈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후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걸 착각하고 앉았어요. 뭘 잘못하냐고 대들어. 이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라고 주는 말씀을, 그걸 사는 쪽으로 받으면 사는데 밀어내지 않냐 이 말이요. 저항하지 않냐 이 말이요. 아무리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고 방망이에 대해서 부스러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 하세요. 근데 거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저항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 누가 하는 짓인가 잘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언제나 죄는 저놈의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에요. 아멘 하세요. 죄는 저놈의 귀신의 집이요. 저놈이 죄 안에 도살이고 지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받아서 정통적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 정말 그 방망이 같은 말씀, 불같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죄를 때려서 깨져나가면 저는 올 때 갈 데 없이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가 망하는 거 아니까 마귀 새끼가 뒤에 숨어서 우리 인격을 딱 내세워가지고 네가 맞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인격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시험에, 그냥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시험에 빠지느냐고.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저놈은 지가 살기 때문에 박수치고 앉아있다니까. 성령은 근심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자기 몸을 다 깨뜨리셔서 마귀가 토성같이 쌓은 우리 죄를 깨뜨려 주셨지 않냐고요. 우리 죄가 그냥 깨뜨려져 나간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 죄를 깨뜨리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지면 안 된다. 주님이 자기의 몸을 으깨서 깨뜨려서 토성같이 쌓은 우리 죄의 토담을 깨뜨려 주셨으면 이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아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저놈이 토성같이 쌓아놓으면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몸을 깨뜨리시는 거 말고 없는데, 예수님이 2번 죽으실 수 없잖아.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철저히 멀리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 토당같이 쌓아놓은 이 마귀의 죄를 무너뜨려 놓으셨는데, 저놈의 마귀는요 천천히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의 토성을 쌓게 하려고 하는 게 저놈의 수작이에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성령 오셔서 우리를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을 누구에게 내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을 마귀에게 내주면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붙들고 죄를 생산해내. 죄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 응? 갈라디아 6장 19절 이하에 가서 보세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육체 일은 분명하니 저 마귀 새끼가 우리 육체를 이용해서 쌓아놓는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없어요. 저는 원수가 토성같이 우리에게 죄를 쌓아놓으면 그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몸을 깨뜨리시고 피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피를 쏟아 주셨잖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냐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은요 절대 거룩한 걸 생산해내신다고요. 거룩한 걸 생산해내시고 죄는 무너뜨리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 안 내주고 밤낮 마귀한테 내주고 앉아있지 않냐고. 마귀가 좋아하는 물질로 유혹한 물질에 돈에 쏙 빠져갖고 또 신앙 뒤로 밀어놓고, 예?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지어주면 그것도 말아보고 이거 놔놓고 육신 붙들고 흔들면 또 육신이 피곤하다고 아유 기도 오늘 새벽기도 쉬어야 되겠다 하는 짓 보라니까. 여러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을 마귀가 붙들어서 죄를 생산해내든 성령이 붙들어서 여러분 거룩함을 생산해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성령이 세우세요. 응? 안 무너지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무너지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방망이 같은 말씀 가지고 불 같은 말씀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뽑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또 넘어뜨리고 그냥 간절하게. 여러분의 목사가 강단에 있어서 왜 간절하고 애절하게 외쳐요?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뽑아보려고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고. 아멘 하세요. 이게 내가 하는 거냐고.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려니 목사가 지가 더러운 짓 다 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자사자 주님 바라보고 5시간에서 8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내가 더러운 것들한테 안 부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쓴다고.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 소용없어. 땅에 있고 참시장까지 있다 심판의 때가 오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아니래. 정말 아니에요. 아주 지옥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가. 지옥은 여러분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소용없어. 여러분 소용없어. 한국교회가 맨 교리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아마 내가 이렇게 방송 설교 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제 황 목사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지금 한둘이 아닐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난 간다고. 네,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에 제발 무너집시다. 안 무너지잖아. 안 바뀌잖아. 여러분 단적인 표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외쳐도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외쳐도 안 하잖아. 여기 그 뒤에 누가 숨어있나 보라니까. 육신이 조금만 피곤해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 짓하고 앉아있잖아요 말이요. 여러분 그 뒤에 저놈이 있는데 왜 그 저놈의 정체를 못 봐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말자고.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안한 걸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밤낮 강단에 서서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싹군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난 미운 거예요. 내가 미워합니까? 성령이 미우신 거지. 왜 그렇게 말하고 앉아있냐고. 신앙은 피나는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 편한 겁니까? 쉬운 겁니까? 내 좋을 대로 하는 겁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살려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놈한테 속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많잖아. 참 가슴이 아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이걸 해줘라고 또 해줘라게 기도해요. 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너무 못 봐. 너무 안일하게 신앙 붙들고 있어. 너무 안 무너져.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놈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죄를 생산해 나가. 이걸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저럴까? 어떡하려고. 아니 말씀밖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전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으로 요 조망만한 머리로 받으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대요. 전하는 자는 성령으로 전하고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받아야 깨지는데, 밤낮 요 좁은 머리 가지고 받고 앉아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마귀 새끼는 박수 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죄를 생산해서 죄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여러분 뚝깨처럼 여러분 저놈한테 여러분 죄로 쌓아놓는 저놈한테 짓밟혀서 여러분 영혼이 언제까지 신음하시렵니까?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너져야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놈이 짓밟아서 딱딱하게 만드는 죄가 무너져야 그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빠져나온다고요. 여러분 정말 무너집시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너집시다. 지식으로 받지 말고 성령으로 받으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 무너질 길이 없어.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목사들이 이걸 알고 기도하느냐고. 아니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하루에 20분, 평균 20분 기도한다고 나와 있더라고. 참 기가 차요. 20분 기도해서 그 강당에 서서 하는 말이 다 제 말이지 사람 말이지 그게 성령의 말이 되겠어요? 성령의 목소리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가짜요. 난 그렇게 봐.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어떻게 성령이 붙들어 쓰냐고. 낚시 있게 붙들고 쓰지.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깨지려니까 성령을 의지해 깨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만 아무리 기도하면 뭐야? 성도는 기도한 자리 안 하는데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목사가 적어도 5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요. 2시간은 고사하고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보라고. 그거마저 못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절대 말씀 위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 이거 말씀 가지고는 이걸 무너뜨리고 이거 파괴시키고 뽑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양날이에요. 양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kum보다도 그랬잖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한쪽 날을 가지고는 우리 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날을 가지고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너뜨리고 세우는 거라고. 먼저 무너져야 된다고요.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게 철저히 무너져야 된다고요. 이만큼 무너져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아주 그냥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밤낮 봐도 왜 변화가 안 돼요? 안 무너지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눈 뜨세요. 말씀을 받으면 눈 번쩍 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을 저 원수마귀 도둑질하고 있는데 왜 거기 속아?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저 말씀 앞에 부서집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 앞에 시험 들지 마세요. 말씀 앞에 시험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파져.
소망이 없어. 말씀 앞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가 내뱉는 말이 여러분 살라고 주는 말이지 죽으라고 주는 말이냐고. 그대로 나가면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살라고 내뱉는 말인데 왜 그거를 목사님 말씀이 강하다. 왜 우리 목사님 말씀 저렇지?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여러분을 살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나는 여러분 1대1로 여러분을 대할 때 정말 여러분 언제 내가 여러분 정말 사납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혈기를 부립니까? 1대1로 대할 때는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입니까? 그러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들고 설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령이 여러분을 살려보려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무너져야 삽니다. 아주 철저히 무너뜨립시다.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붙들어서 죄를 생산해서 우리를 지옥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속지 맙시다.